된 것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입술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배워야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전수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 건강이 회복되고 아버지 내 환경이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감사의 열린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언의로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출석하지 못한 종들에게도 라이브톡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타하시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잔도 넘쳐야 되고 샘물도 넘쳐 흘러야 풍성함이 되어집니다. 넘친다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축복받은 은혜의 행용사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손길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는 감사를 점검하면서 건강한 삶으로 진짜 믿음이 있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유익과 감사의 역할을 은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보라, 여기 집사님 그렇게 바로 뒤에서 앉을 필요 없잖아요. 이쪽으로 와서 강대상이 보여야 돼요. 은혜 안 받겠다 하는 작정하는 분들은 나무 뒤에서 드리세요. 은혜 받고자 하면 강대상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할 때 사모하는 은혜가 더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보라 노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 인사이더 에디슨의 그 프로그램이 있다요. 인사이더 에디슨.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회자를 보는 사람인데 그가 쓴 감사하는 마음에 실린 글이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인 셈이다. 지금 우리가 감사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일깨워 줄 부모나 은사를 만나지 못해서 감사를 모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숱하게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부류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 우리 가족과 스승으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외쳤구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는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실천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고 해요. 맞죠? 감사할 때의 행복이 오지,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괴감 빠질 때 절대로 불행이 찾아오지 감사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원망은 관점과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생각의 차이가 습관을 만드는데 불평하는 습관인지 감사하는 습관인지,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감정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슬픔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오늘도 뭐 우리 찬양대 보니까 저 경주에서 저 진주에서 우리 혜영 집사님 빼고 예 그렇게 멀리서 다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가 증폭될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행이 차별화되고 자꾸 입으로 내리를 예, 우리가 내가릴 때에 좌릴 때에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할 때에 네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흠을 잡히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남들 보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예, 그게 선우를 가리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그 뒤집어내서 판단하지 말라 했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 감사하면서 그는 것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불신앙적인 것을 물리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악한 습관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얌전하게 계시고 바보 같아도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합니다. 그렇게 계시고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절대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적이 많습니까? 왜 적이 많은지 살펴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이 감사절의 자세는요, 인생간이 행과 불행이 나눠지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많이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고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섰는지 살펴보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역할은 우리 삶의 힘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며 감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이나 은행에 감사의 옷을 반드시 입혀야 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했잖아요.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안 간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손해볼 줄 알고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더 섬기는 감사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감사의 샘을 막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샘터에 샘물이 뽕뽕뽕뽕 솟아오를 때는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은 그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감사의 샘을 막는 장애물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근원이 주님께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감사와 주님 준비하신 것이 내가 받는 그릇 준비가 돼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보라 노빌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감사할 때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것은 감사에 있다. 감사하고 원망하는 관점은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산물이다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흔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좋아요. 비록 못 배워도 괜찮아. 비록 몸이 연약해도 괜찮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는 시간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원망 중에서 감사를 택하는 우리 열린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분들도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바라본 그대로 교육을 받고 감사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역할은 삶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며 감사는 예수쟁이를 나타내는 비결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돼. 엿쟁이, 땜쟁이, 그게 전문 용어잖아요. 여러분, 예수쟁이 소리 들을 때 억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 정도로 소리를 들어야지. 에이, 저기 저 예수쟁이가, 저기 예수쟁이가 항상 만날 때마다 내 마음 평안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고 저기 예수쟁이가, 이런 말 듣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슴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을 긁어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할 때에 더 기뻐해야 돼요. 근데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남이 칭찬하면, 우리 손자들 보니까 다른 애가 놀이터에서 아빠한테 막 아빠 신나게 놀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저거 얼마나 사진 찍고, 예, 그래가지고 아빠는 다른 아이하고 놀아주니까 이 막내, 이 쌍둥이 중에서 여자애가요 질투가 많더라고요. 그래, 그 알아 싹 밀어내고 자기가 그 가서 싹 안 잡히가 그 도망가고는 하는 여러분, 아이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질투 시기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투와 시기가 초월돼야 진짜 인격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얼마나 인격을 파기시키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주저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암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모든 암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온다고 합니다. 저도 루마티스 관절염이, 제가 왜 보험이 안 되는, 무슨 보험이죠? 실비보험이 안 된다는 게, 보험에서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1가지가 병원에 실려 있는 거예요. 병이. 이제 나은 게 반 넘어요. 폐병도 낫고, 천식도 낫고, 기관지도 낫고, 이런 것들은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병들이 또 많이 있다고. 당뇨병이며, 또 뭔 병이죠. 내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야, 기도한다면서 병이 있다 하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 아픈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 했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목사도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로 오셨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 교만하다고,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아픈 것도 없이 살겠습니까? 연약한 거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루마티스 관절이 왔을까? 나는 학창 시절이고 젊은 세대이며 우리 동창들 모일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죽겠어. 부교역자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10년 가까이를 하면 8년 8개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만 보면 즐겁고, 내가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도 너무 예쁘고, 솔직하게 오해를 하고 속 썩이는 경우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서면 또 좋고, 난 쓸개가 없거든요. 쓸개가 없어. 절 아닌데 싶어서 혼내고 말고, 내가 막 억울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욕 들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됐지. 사람에게 특별히 칭찬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더 좋지만. 그랬는데 이 암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온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그러면 이 병이 이리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혼 초부터 저는 보증을 써가지고 한 몇십 년을 돈 때문에 매월만 되면 돈 빌리러 어디로 갈까 염려하고, 아이들은 크니까 돈은 필요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더러운 질병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 진짜로 해먹으러 사고 예 사도 바울은 이거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만 기도해도 병이 낫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는데도요 사도 바울이 건강했을까요? 자기는 아팠어요. 왜냐하면 겸손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배설물처럼 쫙 모든 학문과 가문과 자기 명예 있는 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 쟤도 아픈 곳이 없으면 지금 목사 됐겠어요, 제대로. 아프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서 목사를 택한 것은 절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시험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시험이 하나님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제가 감림산에서 밤새도록 울고 받은 음성이 그랬어요. 너의 모든 길을 막고 너의 모든 질병이 있는 것은 나에게로 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많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온다고 했어요. 절대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슬픕니까?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먹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 떼어주고 가난한 자 먹여주고 그렇게 하늘 천국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바라바라를 살려주소서 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정말 억울하겠어. 피가 마를 것 같을 거야 진짜.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미워할 것도 이를 담을 것도 없다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아프고 환난 중에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손과 발과 무릎과 모든 곳에 으깨져서 십자가로 못 박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 십자가의 피로 날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의 향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억울하고 분한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는데 간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단들도 득실거리고 아무 교리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난리야. 여러분 교리하니까 생각나서 한 말씀 하고 골로새 교회 얘기할게요. 저한테는 신천지가 수시로 편지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교나 모든 여타 기독교회는 교리가 없어서 망하고 작년에도 80몇 개 교회가 우리 교회로 돌아왔다면서 나보고도 오라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놨고 그래놨는 거예요. 야 이놈아 자식아, 네가 무슨 교리를 안다고. 우리 기독교만큼 정확한 교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칼빈의 5대 교리며 정말로 어거스틴이 전부 다 뼈를 빠았던 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강의하고 주의하고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 다 배경을 파면 엄청난 진리가 있고요. 인물재불성. 이 칼빈의 5대 교회는 그는 그는 1학년 일반 구구쌤이에요. 구구쌤은 몇 학년에 나오더라? 한 3학년 정도 나오겠죠? 4학년. 그거보다도 더 쉬운 것이라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깊은 교리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다 설교할 때 그걸 하지를 못해. 그렇지만 목사님들의 뼈대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저 박태선이나 JSM 그게 다 들어오도요. JMS가 들어와도 예 그들이 진리를 파괴하면서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가지 아니해야 돼요. 가끔씩은 우리도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해. 예,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도 한 번씩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교리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고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일반 서신이거든. 이 골로새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이건 옥중 서신. 에필 골몬이거든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이 옥중 서신 중에서 이 골로새서에는 로마의 박해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우들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유의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란다. 우리 열린 성문재단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최고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 없이는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넘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페리수소온테입니다. 페리수소온테인데 이것은 강물이 제방을 흘러 넘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요? 넘쳐나요? 넘쳐나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폭포수가 흘러 넘치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부유하고 넉넉해 보이고 좋아.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솟구쳐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펠리손테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외워지지 않더라도 깨달으면 이것은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돌아가면서 집을 문을 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하네. 애아책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체험은 대단해요. 우리도 대단하지만 엄청나게 우리보다 100배로 넓은 땅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간증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부통령을 지냈는데 나의 부친이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소유하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었다. 아멘.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많은 농사와 많은 곡식들이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감사를 누구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자식들에게. 그럴 때 그게 진짜 행복이 되고 진짜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만 하고 우리가 감사거리만 많아서 감사하면 뭐까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로 하나 내놓을 거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로 바클레이 집안에 진정한 축복이 감사로 시작되듯이
우리도 그런 감사로 넘치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사업, 축복의 직장, 축복의 믿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약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루터기가 남아서 싹이 다 난다고 이사야서